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리고 또 한 가문이 몰락하며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내 직분이, 또 내가 신앙 연륜이 꽤 있으니까, 내 집에 성경책이 번역본 역본대로 한두 권도 아니고 여러 권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우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때때로 기호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부적처럼 미심처럼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궤, 그 물건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또 회개로 먼저 앞서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앞서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형식이 아닌 삶으로 믿음과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방금 제가 드린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표정인데 약간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오만한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전쟁터에 나아갔던 이스라엘과, 또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지금 이 전쟁 한복판에 두면은 바로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전쟁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오게 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무겁고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요, 하나님은 물건이나 형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부적이나 또 이용하는 도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의 신앙이 생명력을 잃은 채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식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 세상의 비극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또 그리고 여러 번 읽으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말씀을 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왔거나 아니면 패배의
쓰라리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승리의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급하게 달려온 그의 모습을 보니 이미 옷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요. 머리에는 티끌이 가득합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대패했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표식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길가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말씀은요,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은 본문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몹시 걱정하며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전쟁터에서 온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왜 떨고 있었을까요? 엘리가 떨고 있었던 이유는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 엘리 제사장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떨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엘리가 떨고 있었던 이유는요, 엘리는 그 신분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안절부절 못할 수밖에 없는 걱정이 한가득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이 들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게으르고 또 성경을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졌어요. 눈도 안 보입니다. 몸은 비대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실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런 그에게 언약궤는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겁고 중한 의미와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적어도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그 위기와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궤가 지금 실로에서 전쟁터로 나아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또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방증하듯이 18절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충격적인 소식들이 겹겹이 쌓여서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 전쟁터에서 패했습니다.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엇이라?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적당했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양 목사님이 과해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연기력을 어디 가서 제가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짝만 감미했는데 적당했나요?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한 장면처럼 뒷골을 탁 잡고 쓰러지는 그런 부모님,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이 두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리고 들었을 때 그날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길가에 의자를 두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전쟁터에 나간 두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옮겨져 간 것을 보고 안전하게 잘 돌아와야 할 텐데, 별일 없어야 할 텐데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마치 지난 금요일에 말한 것처럼 부적처럼, 미신처럼,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것을 알았기에 불안하고 떨리고 그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언약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의 손인 블레셋에게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너무나 치욕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패배라고 하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에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불안한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떨림이 좋은 떨림은 아닙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불안한 떨림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 형식만 붙들고 있다면 그때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떨림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 그런 모습에서 이미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크게 가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 지금 내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사분오열해서 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찬양은 부르긴 부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처럼 뒤늦게 의자에 앉아서 초조해 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뒤늦게 의자에 앉아서 엘리 제사장처럼 초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불안한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설레이는 떨림. 예. 시험 공부 잘 맞춰놓고 나면은 빨리 시험,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시험 공부를 아주 완벽하게 마치고 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데 물론 감사합니다 원사님.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믿어요. 네, 물론 아닌 과목들도 있지만 좋아하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잘하는 과목, 정말 재미있어서 열심히 준비한 과목은 빨리 시험 봤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나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자신 있게 친구들한테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잘 연결되어 있으면 막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막 소름 돋는 떨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떨림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한 떨림이 아니라 설레는 떨림, 기대감으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아직 엘리 제사장이 이제 소식을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떨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패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엘리의 세상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성읍을 뛰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란했겠죠.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웬 소란들이냐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여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읍은 이미 통곡소리로 가득 찼지만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그는 소리를 듣고서야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8세라고 하는 이 고령의 나이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런 시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런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모습이 바로 엘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암흑기, 영적 암흑기. 바로 엘리의 영적 통찰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리고 그의 어떤 영적인 능력과 분별력이 없어진 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지만요,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의존해서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사장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떠드는 이야기를 가장 나중에 들으면서 소란스러우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만약에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은, 모든 사건은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부터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건강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막 흘러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엘리로부터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래서부터 올라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지도자였던, 4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였던 엘리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도 무슨 일이냐 하고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 암흑,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리더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정말 이렇게 공동체는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능력을 위하여서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곁다리로 우리 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뉴스로, SNS 여러 정보로, 유튜브로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보의 어떤 그 대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다 뉴스 앵커예요.
정보 분석가입니다. 어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다 알고 계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아시는지 우리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스와 주식 정보 세상의 유행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두쫑크 두바이 쫀득 쿠키 막 그거 어디서 파냐 맛있냐 얼마냐 하면서 막 찾아대는 데는 굉장히 열성인데 이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막 관심 갖고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나오지는 않는 영혼이 죽어가는 소리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먼 엘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네,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엘리 제사장은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들은 무사한지 이런 소식도 궁금했겠지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그것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떨고 있는 이유,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냐, 그 소식이 궁금한 것이죠. 엘리의 물음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합니다. 네, 제사장님, 이스라엘은 크게 블레셋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줄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라고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절대 국가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를 블레셋도 알고 떨고 있었는데 언약궤가 왔다, 실로에서 왔다, 전쟁터 한복판에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었는데 이겼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방 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자정하기를 위해서 지금 썩어가는 환부를 칼로 도려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네 가지의 재앙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엇인가요? 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의 죽음 소식까지는 견뎠을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미 벌써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사실을 사건을 방관했는지 알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이 최후가 비참합니다. 그래도 사사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에 불편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한 시대가 종말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그의 몸이 비대했다, 뚱뚱했다, 거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육체를 따라 욕심을 부리고 아들들을 더 귀하게, 아들들의 유익을 더 중하게 여겼음을 비판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엘리의 마지막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요, 제사를 멸시했고요, 도적질했고, 엘리는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중하게 여기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 자체가 죄의 무게로 무거워져 감당할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오히려 죄의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영광스럽게 대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기면 죄의 무게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결국 패망하고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존중하고 대우하고 모시고 경외하였더니 오히려 무거운 나의 죄의 문제와 삶의 짐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니 가벼워져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곁에 두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고요, 성소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요,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그들이 그 언약궤를 신뢰해서 전쟁터로 가져가면 종교적인 행위와 같은 그런 것처럼 그 언약궤를 도구로 가져가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는데, 아니요, 언약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변하거나 바꾸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은혜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시고, 정말 요즘 새벽에 우리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밭, 좋은 땅이 되어서 찬양 한 곡조만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들이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말씀처럼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니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얇은 기, 팔랑기, 저도 걱정이 좀 심히 있는데요. 이런 얇은 기, 팔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처럼 영적 시력을 잃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엘리의 비대함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증거였어요.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무겁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살이 쪄가지고 무거운 거 말고 내가 가장 무겁게 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나의 욕심을 따른 것입니까? 그러면 엘리의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무겁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예배의 자리로 우리 삶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삶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시면요, 정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영적 중심을 굳게 잡고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비대한 엘리를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형식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주의 손길을,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